자, 우리 4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까 우리 얽매여 있는 죄들, 무거운 짐들 다 이거 죄로 표현했는데, 죄와 싸우되, 우리가 선한 싸움, 죄와의 싸움이죠. 근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 구절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 그런 구절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는 지금 저자가 70년경에 박해시대 때 로마의 기독교 탄압 정책 속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설교할 때 그 시제 가운데 이미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왜? 순교당해서, 로마의 박객 속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리고 저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직 순교 안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미 순교 당한 사람 많고요. 지금 저 설교를 듣는 사람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생명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너 순교 안 당했잖아. 더 잘 믿어야 돼.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낯을 대고 하나님이 추수해서 데려가셔. 넌 아직 고개 빳빳이 쳐들고 익은 곡식이 아니라서 낯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익으면 낯을 빼서 데려가. 예전에 제가 아는 그 교회에 장애가 있는데 너무 착하게 사는 그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 40이 넘은 처녀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너무 이렇게 맥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인들이 마음에 시험이 됐어요. 하나님, 저렇게 힘들고 장애를 가지고도 저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에게 이렇게 슬픔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벼가 익으면 낫을 대는 거라고.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믿음이 좋아서 더 이상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됐다, 넌 다 익었다, 올라오너라, 추수했다는 거죠. 그 예화처럼 지금 저 메시지가 먼저 간 훌륭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갈 준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즉 사후 준비를 철저히 시키도록, 천국 가도록 설교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아직 당신들은 죄와 싸우지 않았잖아. 죄와 싸우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잖아, 1세기 때요. 그러니까 당신들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배교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1세기 때는 앞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보고 너무 놀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여기다가 비유하는 건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데 그냥 생각나서 그냥 합시다. 그냥 요즘에 이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가는데 다 무서워서 교회 못 가는데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는데 먼저 간 사람들은 다 피 흘리면서 죄와 싸웠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죄하고 싸워서 피 흘리고 순교할 준비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게 잘 들으면 엄청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것보다 축복의 메시지. 잘 먹고 잘 사세요. 그 다음은 몰라. 이런 설교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다 가. 마지막 죽음에 눈을 감았을 때 어디서 눈 뜰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을 가리키는 메시지가 사실은 축복의 메시지죠. 무조건 다 잘 먹고 잘 재고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항상 강건하고,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도록 사후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설교해봐야 저를 포함해서 감각이 없어요. 왜?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 2020년도라고 하는 이 시대의 경제적 구조 상황 얼마나 편리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자유로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교회가 너무 많아서 입맛대로 골라가기가, 선택을 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
한 개 딱 주면 왜 있잖아요. 넥타이 선물 딱 주면 잘 받을 수 있는데 백화점에 가서 목사님 넥타이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그거 쉽게 못 골라요. 그렇죠? 그런 거죠. 자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깊은 신앙이 형성되지 않아서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고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죠. 왜 우리말에 경거망동한다 그러죠. 가벼울 경자, 그 다음에 들것자, 뭐 홀짝홀짝 들리는 거 가볍게. 왜 공부 못하는 애들 야단칠 때 이제 야 이렇게 너 엉덩이가 가볍나 좀 책상에다가 의자에다 엉덩이 탁 붙이고 진득하니 앉아서 좀 공부 좀 하지 그렇게 엉덩이가 가볍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망동한다는 망할 망자에다가 움직일 동자 움직였는데 그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망한 거란 말이죠. 그걸 경고망동했다 그러게 너무 가볍게 움직여가지고 망한 움직임을 경고망동이라 그러죠. 그것도 조금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난 3일 전에 우리 지방에 경기 동지방에 48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총회를 했어요. 우리 이효 전사님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총회 가운데 총회 보통 이렇게 해도 48개의 교회지만 너무 연약한 교회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있어서 한 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경기 동지방 양평, 여주, 하남, 경기도 광주, 여기 성남시, 여기 울타리가 경기 동쪽에서 경기 동지방, 경기 남지방, 서지방, 북지방 또 따로 있는데 여기가 다 해서 우리 성결교단에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 교단에 한 48개 교회지만 유명무실한 교회 빼고 한 4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개 교회 정도만 회의에 와요. 뭐 교회 형편도 어렵고 뭐 서너 명 교회에 있는데 뭐 상가교회 어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총회비도 잘 못 내고 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에 잘 안 와요. 왜 그런 것도 있죠. 왜 동창회도 잘 나가는 애들은 잘 나오고 또 힘든 애들은 동창회 안 나오듯이 꼭 이렇게 목사들 모임에도 이렇게 지방의 총회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총회 다 했는데 34개 교회가 모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쪼갭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무 멀어요. 성남에서 지방에 하면 양평에서 올라가면 너무 멀고요. 양평에서 하게 되면 성남에 가기 너무 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게 마음이 멀구나. 요즘에 도로가 좋아져가지고 차 1시간 반경 내는데 그 의견을 해서 그래서 사실 그 의견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임원회를 할 때 그랬어요. 제가 임원들에게 강원 지방에가 있는데 강원 지방에 내가 목사님 그 횡계 그 용평에 갔을 때 거기서 대관령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후배가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지방에를 하는데 춘천에서 오고 횡계에서도 오고 삼척에서도 오고 동에서도 오고 강릉에서도 오고 속도 이 강원 지방에 하도 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방할 때 3시간 4시간 차 몰고 왔다 갔다 하면 7, 8시간이래.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1박 2일로 그냥 모입시다 그런데요. 하루 쉴 겸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도 그러면 잘 못 모이겠네 그랬더니 다 온대요. 왜 학교 같이 온 애들이 맨날 지각하고 학교에서 먼 애들이 그냥 학교 30분 전에 미리 가고 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표결에 붙였더니 20표가 지방을 나누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3표가 나누자. 뭐 이래갖고 과반수가 안 돼서 통과는 안 됐는데 목사님들도 왜 교회 안에서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연합해서도 그렇고요. 이게 피 흘리며 싸우고 복음의 본질이 뭔지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목사가 뭐 하는 존재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부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왜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냐 하면 그런 환경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환경이 전혀 안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편한 자유대한민국의 종교 자유 있죠. 21세기에 경제적으로 뭐 굉장히 풍성하죠. 뭐 솔직히 고난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던 그런 메시지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메시지하고 목사 설교니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심도 없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유대 땅에서 그렇게 2000년 전 어떤 청년이 죽었는 게 배지. 그냥 별로 우리 심정에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 메시지가 축복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다. 저게 무서운 단어가 아니라, 무서운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미로로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을 치고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5장 6절, 7절, 8절을 또 보면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자지간에 요즘은 가정들이 해체가 많아가지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식도 부모 얘기 안 듣고 부모도 자식에게 말해봐야 뭐 말을도 안 하려고 그래. 입이 썩어서. 그럼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뭐 이런 관계가 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저 구조를 읽으니까 이게 가슴에 안 닿고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 상황이 저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해봅시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수용되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밀접한 관계로서의 아버지 아들 관계를 설정해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아들은 요즘에는 때리면 뭐 아빠 몽둥이 딱 붙잡고 탁 뺏으면서 조금 크면 내가 이러지 말라 그랬지, 뭐 애들이 요즘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거나. 근데 옛날에는 때리면 다 맞았어요. 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아리를 갖다가 부모가 후리 때리는데 어느 날은 애가 좀 컸는데 종아리 맞는데 딴 때는 안 우는데 이 녀석이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내가 좀 세게 때렸나?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옛날에 맞을 때는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프대.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늙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 불쌍해서 아들이 매 맞으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나 혼자만 감동받았네. 그런 부자지간의 시대로 설정을 무대로 옮겨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야 뭔 얘기가 좀 될 것 같아. 이게 뭔 소리인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감각이 서로 없어.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글쎄 좀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좀 설정을 좀 달리 해놓고 들으면 저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들이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한 8번 차례 나와요. 지금 5절, 6절, 7절, 8절 저 사이에도 징계라는 단어들이 한 5번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파이데이아라고 헬라어로 되는데 어린이 선교단체 이름을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말로 빼디라고 하는 빼디라고 하는 게 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린이를 그렇게 불러요. 빼디라고. 애들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애들은 어른들이 생각이 뭐냐면 가리켜야 될 대상을 아이라고 해요. 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도 보게 되면 11절 정도 내려가면 지금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그래서 사랑장의 그 풍성한 사랑의 얘기를 애들 때는 이기적이니까 그렇잖아요. 젖 빠는 애도 엄마가 젖 안 나오면 젖꼭지 깨물어 버리고 또 뭐 장난감이나 먹는 거나 어린애들은 유치하니까 자기 욕심만 챙기잖아요. 좀 커야지 철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녀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게 다 유치해. 근데 믿음이 성숙해서 자라면 애들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훈육,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 교훈하는 거, 교정,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징계. 그래서 징계가 있으면 참 아들. 그렇죠. 8절에 이제 징계가 있으면 참 아들이고 친아들이고 징계 없으면 사생자다. 네가 알아서 해라. 제가 그리스의 집시촌에 87년도에 가가지고 2년 만에 89년도에
12살 먹은 고아 애를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발란디스라고. 애를 입양해서 우리 집에서 한 7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같이 이렇게 길렀는데, 저하고 같이 집에서 7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저한테 매를 한 번 안 맞아봤어요. 왜? 사생자니까. 친아들이 아니니까. 우리 큰딸에는 맨날 얼굴에 여기 오선지가 그려져 있었고, 저한테 따기를 맞아가지고 아테네 한인교회 제가 8년간 목회했는데,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저를 욕을 했어요. 무슨 애를 저렇게 가리키냐고. 애 얼굴에 오선지 자국이 여기 이렇게 나 있고 그러니까 왜 애를 그렇게 가리키냐고. 목사님이 뭐 폭력이 이렇게 심하다고 뭐 그런 욕을 내가 먹을 정도인데, 왜 이제 애를 잡는 거죠. 교인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에게 내 감정의 진노와 징계가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걔보다, 내 딸보다 발라디가 속을 더 썩이면 더 썩이지 덜 썩이지는 않을 거라고요. 집에서 또 아테네 한인교회에서는 13개월을 사례비를 줬는데 12월 달에 줘요. 그러면 2달치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서랍에 놓고 써요. 얘가 이걸 통째로 가지고 나갔어요. 2달 동안 그 해 크리스마스는 되게 추웠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제가 매를 한 번도 안 됐어요. 왜? 사생자니까. 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거꾸로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내 딸은 막 때려도 남의 자식 데려다 길렀는데 때리면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나를 팬다고 생각할까 봐 나는 내 수준을 해서 생각해서 또 안 때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좋은 결과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문자 그대로예요. 징계 있다?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죄 짓고 타락하고 내 멋대로 막 사는데 더 잘 돼. 징계가 하나도 없어. 저주받은 결과예요. 이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육체적 고난과 징계가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은 내겠지만 왜 징계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죄 짓고 타락해도 무탈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포기하셨다. 조포카. 그렇죠? 조물주도 포기한 카드. 조포카구나. 여러분, 인생이 가야 될 때가 있고 서야 돼.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추진, 가속, 엔진이 힘이 좋으니까 가속도 좋아야 되지만 가속만 좋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배도 보게 되면 돛이 있고 닷이 있잖아요. 돛을 펼쳐갖고 바람 방향 잡아갖고 스피드를 조절해내죠. 그래서 배가 목적지로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도록. 근데 배가 서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람은 계속 그러니까 돛을 접고 닷을 내려요. 그러면 앵커를 내렸기 때문에 배가 그 주변에 물 위에 떠 있지만 어디 가지 않아요. 왜? 닷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도 마찬가지, 가야 될 때 서야 될 때 요걸 조절해 주는 게 기능이 바로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들을. 그렇죠? 성경책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근데 이 교훈과 징계를 멸시하면, 교훈을 멸시하면 들나귀가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이라는 단어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것으로 바꾸면 돼. 뭘 분발하라.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고 꾸지람을 들을 때 분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책할 때. 그래서 징계가 있고 권징이 있는 가정, 징계와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예요. 옛날에는 교인들도 이렇게 이사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축복받고 서류 하나 띄어갔죠. 그 서류의 제목이 뭐가 써있죠? 이명증서.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파일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너도 나도 돈 있다고 개척해서 구멍가게 채듯이 대박 나면 교회 커지면 그냥 문전옥답 같은 집 살고, 안 그러면 뭐 평생 뭐 개척교회 목사 쪼그락바가지 살고, 뭐 이거 완전히 뭐 개판 전천 이렇게 뭐 춘추 전국 시대 뭐 사사 시대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들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목회하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에 기독교 복음이 초창기에 전래됐을 때 우리식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2000년 전 초대교회 같은 것이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남정네들이 빨래터에 갔다가 아낙네들 빨래하고 있는 모습을 5분 이상만 쳐다보면 교회에서 수찬 정지하고 6개월 예배 정지권 내립니다. 교회 못 나와요. 어디 아낙네 빨래하는데 5분 이상씩 쳐다보고 있어. 못 본 척하고 빨리 가야지. 그 마음에 흠심이 있는 거야. 이래갖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신은 7계를 범하였네. 그래서 당회에서 몰아갖고 치리해버려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치리하면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타락했으니까. 옛날에는 왜 됐죠? 권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니까 모든 인간이 목사부터 성도까지 납작 엎드렸죠. 지금은 목사는 하나님께 대들죠. 지금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대들죠. 권위가 서로 없죠. 다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이 징계와 사랑의 관계, 아들에게 하는 메시지, 저런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2000년 전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강해 설교하려고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서, 설교하는 나도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고, 듣는 여러분들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있을까요? 9절로 10절에 넘어가 보면 다음 절에 이것도 역시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이 있을 때 이 말이 먹히는 건데,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징계하면, 아이고 돈도 못 벌어갖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 주제,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아이고 불쌍한 것들,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이거죠. 요즘엔 누가 육신의 아버지가 잔소리만 해도 잔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데, 징계받으면 공경할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랬다고 칩시다. 그냥 설교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영의 아버지는 목회자죠.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과 성령일 수도 있고, 이걸 또 의인화하게 되면 교회의 목회자, 영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이고 위해서 우리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영의 아버지, 목회자로 볼 수 있죠. 이게 복종하려 살지 않겠느냐. 육의 아버지도 그렇다 그러면 영의 아버지는 더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영의 아버지는 한 끗 더 높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끗 높아요, 안 높아요? 그냥 밟지만 말아주세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존경받는 목회자예요. 요즘에 한국교회 이만하면 저는 존경받는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잘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육의 아버지는 자기 감정대로 애를 때려. 기분 나빠갖고. 요즘에 뭐 의붓 아버지들 뭐 그런 뭐 죽이는 것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아버지는 지 감정, 지 교육 수준, 지 능력 수준으로 잣대를 대가지고 애를 거기다가 그냥 왁구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박스 안에서 돌출된 부분은 전부 칼질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라,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예수쟁이답게 살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요단 출판에서 만든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레나 마리아 스웨덴 여자가 썼던 건데, 태어났을 때 팔이 없죠. 그리고 발이 한쪽은 절반만, 무릎까지만 있죠. 다리 한쪽만 정상이고, 얘가 태어났는데, 걔를 길렀던 자기 어렸을 때 그 사진하고 자기 자라온 과정, 간증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게 이게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예요. 거기 레나 마리아가 어렸을 때 사진이랑 책이 나오는데,
한 뭐 두세 살 먹었을 때 이제 뭐 걸어 다니는데 한쪽 발밖에 없으니까 서면 뭐 깡충깡충 뛰거나 주로 이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그런 형태죠. 근데 뛰다가 넘어졌는데 보통 애들이 한두 살 먹은 애들 막 돌잡이 애들 막 걸어가면 뛰다가 넘어지면 딱 엎어지자마자 누구 쳐다봐요? 엄마나 아버지 쳐다보죠. 왕 울면서 왜 나 일으켜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를 안 일으켜줬대. 그래가지고 그 집 마당에서 있으면 군뱅이처럼 기어가갖고 담벼락에 의지해갖고 그래갖고 섰대요. 그러고서 또 총총총 걸어다니고 또 자빠라지면 자기 혼자 군뱅이처럼 기어가서 어딘가 뭐 벽이나 담벼락 뭐 기댈 만한 데 가서 거기서 몸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또 일어나고 사진에 보니까 그런 그림이 사진들이 몇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었다고. 아마 나약하게 그렇게 했으면 아이가 얼마 못 살고 죽고 아무 쓸모없는 평생 침대에서만 누웠다가 죽은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내보내 왔죠. 88 올림픽에 수영에서 금메달 딴 선수예요. 장애인 올림픽에서. 전 세계 복음성가 가수로 미국 유학 가갖고 음대 들어가고서는 가스펠송 성가사로 공부해서 하겠다고요. 그리고서는 그 몸으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웬만한 부흥사들 메시지보다 훌륭하니까 단기 선교로 선교지 가요. 그 인도도 가서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인도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음식이 지저분하잖아요. 배탈을 났는데 하루에 10번씩 설사를 하게 됐대요. 근데 화장실 가면 제일 불편하잖아요. 자기 집 수세식 화장실 가면 그런 대로 처처하시는데 단기 선교지에 가서 그냥 들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에다가 물 벗어 물 바가지로 정리해가면서 그러고 했는데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다 써요. 그래도 왜 그런 짓을 하죠?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인생 팔자야. 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자식으로 태어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얘기한 거예요. 한국의 세종문화 이렇게 예술의 전당에서 그분이 하는데 내가 가장 앞자리를 가려고 그때 한 15만 원 하는 제일 비싼 표, 보통 한 4, 5만 원이면 티켓 끊는데 제일 비싼 15만 원짜리 표를 샀다니까요. 가장 앞에 가서 그 여자를 좀 더 가차히 보고 싶어서 16곡을 불렀는데 4곡을 한국말로 불렀어요. 그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 부를 때 제가 너무너무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어떤 부흥회나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감동받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헌신하면서 흘렸던 눈물보다 그때 흘렸던 눈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눈물이었어요. 왜? 몸뚱아리가 부족하니까 아니 몸이 자유로워야 죄도 짓죠. 뭐 도둑질을 하든 간음을 하든 뭐 살인을 하든 무슨 죄를 져도 몸이 불편한데 무슨 죄를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부르고요. 또 한국말 복음성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아니 그 여자분이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불만 많죠. 원망 많죠. 불쾌한 거 많죠. 힘든 거 많죠. 레나 마리아가 자기는 사랑받고 있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Amazing Grace 너무 놀랍다고 그리고 찬양해요.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아이고 나 망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왜 나만 이렇게 내 십자가는 힘든가 왜 나에게만 유달리 징계가 오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징계를 통해서 영의 아버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프로그래밍 하시고 나를 또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냥 푹 그냥 순교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칼로 목 자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길바닥에 버려지고 며칠째 앉혀가는 그런 전염병 환자라서 멀리 사람들 돌아가는 패스트균이 가득한 그거 시체 다 정리하던 1세기 사람들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 계속 로마가 잡아 죽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싶지 그 예수 믿고 나도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바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주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도 그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고린도서 10장으로 넘어가면 12절 13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들 좋아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자는 넘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자, 마지막 11절, 12절, 13절 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 13절. 자,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잖아요. 뭐 믿음 좋은 목사라고 해서 징계 난 좋아. 뭐 이런 분 보셨어요? 믿음 좋은 분이라고 해도 징계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후에 그 징계 사건 때문에 연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열매,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므로 징계 때문에 우리가 손이 피곤하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다 무너져 내린 무릎이죠. 무너져 내린 손이죠. 완전히 기죽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말씀으로 추업 다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진흙탄 길, 삐뚤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짓자 걸어가는 인생들의 방황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어그러지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아말띠아라고 하는 것이 빗나갔다는 어그러졌다는 뜻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고난과 징계가 우리를 고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선한 사람도 징계를 당하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열매 없는 자로 하여금 열매 있는 자로 바꾸시려고. 내게 징계가 있으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었구나. 열매 없는 신은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열매가 중요한데 바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 하셨다. 이제 봄 돌아오면 여름에 풍성한 열매 맺히려고 가지치기 하고 포도나무는 껍데기 싹 다 벗겨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단포도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는 깨닫게 해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3번씩 내게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약한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순수해지게 하시고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아이성의 전투에 패해보니까 여리고성의 전투가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절로 무너지고 뭐 돌기만 해도 저절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지잘난 맛을 알고 교만해갖고 아이성 전투할 때는 한 2-3천 명만 보내지 뭐 이러고 교만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징계를 통해서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로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겸손하지 않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keep going 한다고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데려다가 교제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불러서 교제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 옆에 두고 속삭임의 미로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려고 징계도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징계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